네,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조금 길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첫 교회가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달이나 지나가지고 아마 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드렸어요. 이단과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 잃어버렸던 사랑, 넉넉한 마음들을 다시 되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었고, 그 다음 교회였던 서문학 교회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지 한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판단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서봐야 된다, 주님 앞에 가봐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눴고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제목을 했었냐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말라. 술이 나와서 기억이 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말라. 좀 자극적인 제목이었죠. 우리가 무언가에 섞여 있는 것처럼 세상에 섞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였죠.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훌륭합니다. 네, 낙타의 코끝을 조심하라. 천막 속에 조금씩 들어오는 그 낙타의 코끝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귀와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되고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속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호랑이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특별히 예전에 전쟁만큼이나 무서워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호한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호랑이에게 잡혀가서 때로는 물려 죽는 경우가 왕왕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일어났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우리 조선시대 말 고종 때까지도 서울 인근에서 호랑이가 잡혔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동네 근처에서 호랑이가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호랑이들이 백성들을 물어가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차코갑사라고 하는 특수부대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호랑이를 잡는 전문 부대가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니까 많을 때는 440명이나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얼마나 호랑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요, 호랑이한테 한번 물려가면 누가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호랑이가 그저 먹기 위해서 잡아가는데 그 호랑이의 힘을 이겨내고 떨치고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러니까요, 이제 죽었구나 싶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정신을 차리고 살 길을 찾아라.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이 속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속담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대라고 하는 교회, 사대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요, 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신 모든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는요,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교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렇다면 이 편지들을 돌려서 읽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성경과 이 계시록이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게 될 것을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께서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네, 교회는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진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얼만큼이라도 교회라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2사람, 3사람일지라도 교회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대교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7교회만이 아니라 이 늘빗교회에게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회, 우리 구역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2-3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무엇인지를 우리가 내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4대 지역은요, 4개라는 지역이 아니고요, 이름 자체가 4대입니다. 4대.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은 지난 시간 두아디라로부터 약 48km,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는데요, 굉장히 에게해 주변에 유력한 도시 그리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이 유명했던 이유는요, 금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금하면 어떻습니까? 귀한 것, 좋은 것. 게다가 이 시대에 금과 비교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석유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기름이 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과거에는요, 석유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 가장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것이 금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캐어 나오는 곳은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물질이 넘쳐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중심으로 장사와 상업 그리고 많은 문화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이 채워져 올라오던 곳이 바로 이와 같은 4대 지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 지역에는 한 가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요, 이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어느 도시가 지진이 났든 때는 화재가 났든 도시가 풍지막산이 나도요,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는데 20년, 30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건축물들은요, 큰 건축물들은 한 번 지으려면 최소한 30년, 40년도 걸리고 70년, 80년도 걸리는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큰 건물, 화려한 건물들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다시 짓기에 너무나도 벅찼던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시기를 AD 95년에서 96년 정도로 측정합니다. 그러면 AD 17년에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이니까요, 8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아무리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었겠죠. 과거에 만들어 놓았던 화려한 건물들은요, 제대로 다시 복원된 것이 많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 지역은 과거의 영광에 취하여 살던 장소,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가, 우리 지역이 옛날엔 참 잘 나갔지. 옛날엔 정말 화려하고 큰 건물들과 신전들이 있었지. 정말로 화려한 문화시설들이 있었지. 옛날에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 다 부유하고 넉넉했지. 옛날이 좋았지 라고 하는 말이 입버릇처럼 입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것이 바로 사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요, 사회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전 세계적인 전쟁들과 여러 가지 공황에 가까운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삶이 참 쉽지 않고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좋은 얘기, 기쁜 얘기, 즐거운 얘기만 하면서 지냈겠습니까? 교회에 모였어도 사는 거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힘든 얘기들을 하고 막막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80년이 되는 시간에 되면 금방 보고 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대라는 지역이 무역 도시였는데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에도요, 장사의 가게 문을 일주일만 닫아놔도요, 한 달만 닫아놔도요, 단골들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오던 손님들이요, 문 닫은 줄 알고 다 바깥으로 다른 가게로,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려요. 근데 자그마치 80년 동안 재건을 하고 있었으면요, 아무리 과거의 영광이고 영화롭고 부유하고 풍성했던 도시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다시, 그 번영이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전만큼 왕성하게 경제가, 사회가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교회도 그 사회와 마찬가지로 침체되어져 있었어요. 특별히 이 사대 교회는요, 앞선 교회들과는 달리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것도 아니고, 이세벨이나 또는 니골라당과 같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전해 오는 이단들의 위협들이 큰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쳐 있었던 거예요.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을,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지나간 과거들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던 교회, 그것이 바로 사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들도 이와 같은 사대 교회 같은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들이 이러냐? 역사가 긴 교회들이 이래요. 특별히 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이랬지, 옛날에는 저랬지 라고 하는 추억들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대교회 같은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상태를 정확하게 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환자의 진단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지금 진단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잘 압니까?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도 많고요,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고 덮어놓고 그리고 회피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를
잘 귀담아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를 바르게 보아야지만 우리는 바른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컴퓨터,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고 지식들이 풍성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몸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기 전에 꼭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종종 이런 분들이 있대요. 아니에요 선생님, 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를 치료해야 돼요.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결과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볼 때 물론 의사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보다 그래도 전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경험들을 쌓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미숙한 경험과 미숙한 생각으로 마음대로 판단해 버렸을 때 우리는 잘못된 처방으로, 잘못된 진단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절반은요, 진단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으면 나머지는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진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면서 앉아 있지만요, 우리는 그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오다 보면요, 교회 안에는요 정말 교양 있고 점잖고 세상 어디에 나아가도 법 없이 살 것 같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이 앉아 계신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과연 겉도 속도 다 그렇게 온전하고 완벽한가요? 때로는 우리가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교양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 자신을 치장하는 모습으로 가리우고만 있는 것이 아닐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have a reputation 이라고 표현합니다. reputation, 평판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요, 너희는 살아있다는 평을 듣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살아있네, 무언가 그럴듯하다라는 것입니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살아있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교회도, 사대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교회를 볼 때 살아있네, 살아있어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살아있다고 보였을까요? 좋은 건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핍박이 심했던 교회가 아니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정말로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쁜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라고 칭찬하는 교회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죽었다, 죽어있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평가하거나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도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심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죽었다 하시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라고 부인해 줄지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 너는 죽어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나를 향한 정확한 진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죽어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식물인간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숨은 쉬고 있습니다. 호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자신의 손과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식물인간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영적인 식물인간과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에게 깨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시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일깨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ke up입니다. wake up이 무슨 뜻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하는 일깨우다라는 이 단어가 헬러 원어로 찾아보면요, 단회적인 표현이 아니라 계속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이것에 더욱더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추운 지방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가 그 탐험하던 곳에서 길을 잃어서 헤매이고 그 한 곳에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어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추운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잠이 오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이 오니까 한잠 자고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추운 곳에서는요, 잠들면 죽는 것입니다. 잠들어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던 동료들은 추운 가운데서 점점 눈이 감겨져 가고 있는, 잠들어 가고 있는 그 동료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깨어나, wake up 하고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도 깨워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뺨이라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먹으로 얼굴에도 날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뺨에 맞는 것보다 깨어나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 뺨을 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잠들지 말아야 된다, 너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오늘 이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안타까운 심령이 또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칠지라도, 마음 가운데 불편할지라도, 그 말씀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뺨을 치시든 주먹으로 때리시든지 어깨를 잡고 흔드시는 것처럼 일어나라, 깨어라, 잠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마음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우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잠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시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해결책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첫 번째는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뭐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말씀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와 소식에 대한 말씀이겠죠. 내가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은혜를 어떻게 처음 받았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봐라. 네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너의 마음에 주었던 사명이 어떤 것이었는지, 너 마음을 뜨겁게 했던 나의 소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찾아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왜 처음의 사랑들을 잊어버립니까? 그 처음의 사랑들이 서투르기 때문이에요. 그 처음의 사랑들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처음의 사랑들이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성경책을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고, 찬양을 어떻게 부를지도 모르고, 예배 시간의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른 채로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 30년, 50년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우리는 예배에 익숙한 자가 됩니다. 딱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하면 오늘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알아요. 제가 늘빛교회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던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강 목사님께서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예배 순서를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 왔던 입장에서는요, 이 다음 순서가 뭐지라고 계속해서 주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성도님들을 보니까 다음 순서가 뭔지 얘기도 안 하셨는데 척척 알아서 성경책을 찾아보시고 찬송가를 알아서 찾아 놓으셔가지고 부르고 있고, 사도신경 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사도신경 알아서 잘하고 계시고, 교동문도 그냥 알아서 찾아서 줄줄줄 이어가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는요, 예배 가운데서요, 오랫동안 예배함을 통해서 능숙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능숙한 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전문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처럼 예배에 능숙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초심과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슴이 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찔림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면을 들을 때 가슴 뜨겁게,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능숙하게 드리는 자보다 신실하게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무슨 얘기들을 하실지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구역에 재편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전화하면요, 왜 전화했을지 이미 예측하시고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또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연말에 전화 오는 걸 너무나도 성도님들이 싫어하십니다. 연말에는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대요. 왜 전화 안 받느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연말 되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전화해서 내년도 봉사 좀 하라고 전화한다는 사실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전화할 일이 없는데 왜 전화하시지 하면, 그것 때문이겠구나. 너무 교회 생활에 전문가가 되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뭐가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다 아는 능숙함이 있는데 언제가 가장 진실한 때입니까? 서투를 때요. 여러분, 구역장도 어떤 때가 가장 진실하게 하십니까? 처음 구역장 맡았을 때 생각나십니까? 목사님께서 구역장 하라고 하시면은, 목사님 저 못해요, 전도사님 저 못해요, 저 사람들 앞에서 못 가리켜요, 말 못해요, 인도 못해요. 그러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 떨리는 마음으로 한 번 한 번 구역을 인도하기 위해서 전날 2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성경 보고 이러면서 하셨던 때 그 간절한 마음이 혹시 능숙한 마음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아 보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능숙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진실해져야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고 계시는가요?
온전한 것이 없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오늘 2절 가운데 후반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온전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온전하다는 것은요, 그릇이나 컵, 잔 가운데 내용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온전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단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릇과 컵에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하십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 하십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릇을 보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금그릇이에요, 은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화려한 그릇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정작 마시려고 먹으려고 보셨더니 그 물잔에는 물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 그릇에는 먹을 것이 담겨져 있지 않고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은 완벽, 퍼펙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온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량과 기준에 맞춰서 완벽하게 100점이어야 된다는 뜻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실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똑같이 드리는 것이 온전함이 아니에요. 각자에 주시긴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사랑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드려내실 수 있는, 그것을 진실한 그릇 앞에 담겨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켜 회개하라. 특별히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영어 성경에 obe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회개한 다음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과 회개는 같이 가는 것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통 가운데 물과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통을 꽉 채우려면 무엇이 빠져나가야 됩니까? 공기가 빠져나가야 돼요. 공기가 차는 만큼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물이 차는 만큼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자리 속에서 순종이 늘어갈수록 죄의 시간들은 줄어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의 시간들, 죄의 습관이 늘어날수록 순종의 시간들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들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의 습관과 행위들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된 행위들을 순종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그 자리는 마치 압축된 것에 다시 그 이물질들이 쓸려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다시 죄의 습관들이, 익숙했던 것들이 그 속에 다시 채워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대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켜 회개하라. 순종함으로 회개하라. 식물인간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내려뜨린 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순종하라, 행하라. 그래서 너의 죄의 자리를, 죄의 시간을, 죄의 영역을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 가운데서도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간 날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과 삶을, 그 지나간 날들을 추억하는 것으로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지나간 날들은요,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에도 계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거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의 문제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과거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영광이 앞으로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지나간 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영화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과거의 그 어려운 날들도 살아냈으니 앞으로의 그 어려운 날들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리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는 우리 가정과 그리고 부부와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과거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일하셨던 하나님은, 또한 이 교회들과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늘빛교회 함께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들에게 이루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실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내기보다는 뒤를 바라보면서 지나간 영화와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나라, 일어나라, 잠들지 말아라 지금도 외치며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과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를 딛고 장래를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화를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구역, 우리 그러한 부부의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